네, 오늘은 지난주에 구원의 서정 중에 이제 구원의 서정 9가지를 함께 살펴봤는데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구원 적용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행위는 바로 이 불러주심입니다. 죄인을 불러주심, 소명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면서 또 부르고 있죠. 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했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곧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적 부르심은 다른 말로 유효적 부르심 또는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적 부르심은 죄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공하고 제시하고 제공하여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간절하게 권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도라고 할 수 있죠. 전도. 성경에서는 이런 외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이 아닌 내적 부르심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랬죠. 효과적이 아닌 부르심에 대해서 명백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말씀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외적 부르심이죠.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외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이렇게 부르심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적 부르심의 주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그런 초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이 부르심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의 방편이죠. 전도를 통하여 우리 죄인을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외적 부르심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 역사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구속 역사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그 죄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과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행에 옮기셨다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죄인을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구속의 교리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하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부르심의 일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외적 부르심의 내용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초청과 강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 부르심을 받는 자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간절한 초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초청하고 강권하고 있죠. 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적 부르심에는 초청과 강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용서와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죄 용서와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 부르심의 내용, 구속 역사를 제시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초청과 강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용서와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 부르심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외적 부르심은 보편적이며 우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은 복음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입니다. 교회에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택함받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을 주어질 복음이 선포될 때에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그렇게 복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똑같이 복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것이고 동시에 우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과거에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었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국가에서나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복음의 전도가 쉽지 않은 북한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에서나 전파되고 있고 또 어느 계급이나 어떤 유형의 사람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 부르심은 우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적 부르심은 진실한 부르심입니다. 이 외적 부르심만으로는 구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해서 이 외적 부르심이 무성의하게 제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외적 부르심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시되도록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진실한 부르심이며 간절한 그런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진실한 또 간절한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외적 부르심은 불신자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합니다. 구원에 관한 이런 내용이 완벽하게 들어있는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 외적 부르심이 결코 중단되거나 또 낙심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외적 부르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전파는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거절한 그 자신이 스스로가 책임을 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신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기억하시고, 외적 부르심에는 또 하나님이 혼자 사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외적 부르심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외적 부르심을 하시니까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내용 연구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성령의 구원 적용에 있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러주심, 외적 부르심이죠. 2번 문제 보시면 부르심에는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외적 부르심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4번 문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외적 부르심을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죠. 5번 문제 보시면 외적 부르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1번, 2번, 4번이 맞습니다. 3번 보시면 외적 부르심은 마귀를 영접하도록 초청하신 것이다. 틀렸죠. 6번 문제 보시면 외적 부르심 특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몇 번입니까? 1번, 3번, 5번이죠. 2번 보시면 외적 부르심만으로는 구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으므로 이 부르심은 무성의하게 제시해도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외적 부르심은 불신자들에게 핑계거리를 만들어준다. 틀렸죠. 구역 모임 하실 때 밑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